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동하는 것들,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기드온의 대화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과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여주심으로 인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하기를 1절이었죠.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여러분은 에브라임의 이러한 항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브라임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자기네를 전쟁터로 부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전쟁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자기네가 부름을 받지 않은 것이니까 다행한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기드온이 승리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을 불렀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식으로 대답했을까요?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 앞장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더러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해서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도 분명히 전쟁에 싸움에 참여를 했는데 어째서 지금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한 일이 기드온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작은 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부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에 참여해서 오앱과 스앱을 죽였을 뿐이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기드온의 공로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기드온의 공적에 비해 자기들이 한 일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자 싸움에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은 기드온에게 항변을 하는 거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에브라임의 이번 항변은 한마디로 자존심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변에 대해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2절, 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즉 기드온의 대답은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이라는 것은 미디안을 쳐부순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 즉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은 싸움의 말미에 개입해서 오렙과 스앱을 죽인 일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쳐 부순 것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렙과 스앱을 죽인 것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물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저 기분 좋게 해주려고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보면 그게 단지 에브라임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즉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증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미디안의 승리를 한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그 증거가 바로 본문 앞장에서 항아리와 나팔, 횃불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것인데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칼을 버리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는 칼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렇듯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승리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자신의 공적으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공로가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승리, 이것이 바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얻은 승리에 대한 기드온의 시각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기드온은 에브라임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함으로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죠. 여기서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차이는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때문에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공적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해서 이 끝물 포도란 만물 포도를 포도하고 난 뒤에 남은 포도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포도의 질이나 맛을 따진다면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만물 포도가 훨씬 맛있고 좋은 포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즉 기드온이 속한 족속에서 생산된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전투에 처음부터 참여한 기드온의 사람들보다 끝에 참여해서 전투를 한 에브라임이 더 낫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기드온이 자신이 한 일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기드온은 이 일의 경중을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보기에는 아주 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신 그 일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일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어떤 일은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은 보잘것없는 일로 여깁니다. 즉 어떤 것은 하나님의 상을 많이 받는 일이고 어떤 것은 부끄러울 정도로 별것 아닌 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맡겼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큰 일을 해야 상을 많이 받는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투의 끝에 참여해서 오렙과 소렙을 죽인 것이나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았지 우리 자존심을 위해 성도로 부름받은 것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나 개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으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작은 것이라 해도 남에게 있는 큰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라면 말이에요. 아무쪼록 남의 것으로 부러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하일랜드파크 교회 주변 청소와 배수로 공사 일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숨기는 우리 봉사부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에 대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전할 수 있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일랜드파크 교회 가서 섬기시는 우리 봉사부 또 발런티어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분들이나 섬기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섬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